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또 성경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밖에 너무 춥죠? 교회 오니까 따뜻하죠? 네, 원래 아버지 품이 따뜻한 겁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우리 금요 집회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기 때문에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실 분들은 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2장이고 앞으로 한 3-4번 정도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래서 1년의 대장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이 다 이제 분배가 됐죠. 땅이 아니고 성읍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사역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전쟁을 도왔던 지파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2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는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에 해당하는 지파들은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의 다 땅을 청약이 다 당첨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분양을 다 받았어요. 이미 45평으로 다 받아가지고 충분히 삶의 거주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12지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9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 싸워라. 그래서 1장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도전해서 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 항상 이 전쟁에서 가장 앞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무장한 자, 그 언약궤 앞에 무장한 자가 누구냐면 이 2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이 전쟁을 싸웠던 지파가 2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몇 명이라고요? 4만 명. 4만 명의 장정들이 무려 7년 동안 이 전쟁을 같이 싸운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소집 폐제, 그죠? 또 해단식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죠? 해단식을 터키 팀이 이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무려 34구절 한 장에 걸쳐서 이 소집 폐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단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7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 있는 처 자식을 다 이제 버려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놔두고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보너스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 할렐루야. 그렇죠? 이따가 보면 전리품을 겁나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심히 많이라는 표현이 일단 2번이나 나오는데 그거 너무 잘한 일이고, 그리고 원래 그걸 계약을 했어요. 너네가 이 전쟁을 참여하면 전리품 나눠줄 거니까 그거는 걱정 하덜덜 말어. 그러면서 이제 콜링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한 분들을 돌려보내는 것 치고는 굉장히 해단식이 담백해요. 그죠? 어찌 보면 그 중에서도 MVP가 있을 거예요.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좀 공로도 치하하고, 물론 실제로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합니다. 박 권사님 목이 아프신 거예요? 네, 회복될지어다. 제가 뵀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집안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예배 사모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불꽃 투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꽃 투혼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7년을 이제 그렇게 한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한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칭찬하냐면 순종했다 한마디예요. 순종했다. 분명히 좋은 말도 했겠죠. 고맙다, 잘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한 명 한 명 했겠지만, 그러나 후대들에게 남기는 레슨 포인트인 성경에는 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두 지파 반이 열심히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다 잘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들이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름 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 특히 항상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모이냐, 이거 진짜 관심이 많아요, 서로. 맨날 물어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 또 때로는 반대로 얼마나 무능하냐,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평가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도 똑같네.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 각자는 개인의 고백이지만,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정확한 신앙에 대한 평가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적은 순종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드린 것이라면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막 월급이 막 3천만 원씩 나오고, 할렐루야, 그 너무 좋겠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공동체나 또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 재정을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거죠. 순종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거에 좀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떤 은사가 있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것을 받았지만 삶을 드리지 않으면, 순종의 삶이 아니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자랑 외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적은 능력이어도, 또 연말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죠? 아마 마음에 내년에 교사를 해 말어, 레위 지파를 해 말어, 목장 리더를 해 말어, 지금 막 해 말어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안 한다, 지금 막 내년에 막 개종을 해 말어, 막 지금 막 도장을 찍어 말어, 지금 여기 지금 해 말하고 엄청 많아요, 지금. 항상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부족하다. 교사를 하기엔 내 성격이 부족하다. 애들을 보는데 분노가 올라온다. 그 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본인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결론은 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죠? 예수님 왜 믿으셨어요? 그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셨어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 수능 끝난 친구들 모여서 예배할 텐데 얼마나 마음 상한 친구들 많겠어요, 그죠? 모의고사도 보도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 서울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 근데 서울대가 준비가 안 돼요. 저를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또 항공대 간 거 아닙니까, 또 제가, 그죠? 얼마나 많은 고3들이 또 수능 끝나고 낙심하고, 그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결정들을 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팩트죠. 그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감사하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의 기준은 성취와 능력보다는,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어떤 순종이 빛나냐? 할 수 없는 와중에 하는 순종이 빛이 나. 부족한데 하는 순종의 빛이 나요. 거기서 어떤 빛이 나요?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봐도 부족한데 저런 일들을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칭찬에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깊은 경지에 도달한 리더입니다.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하면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요? 또 눌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모였을 때는 무엇을 높이 평가하냐면 너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사랑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칭찬과 격려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체크리스트를 체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1년 동안 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달려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또 삶을 드렸을까? 또 어떤 거는 삶을 드렸지만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감사로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거는 잘 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우리의 또 2달, 1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길르앗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가면 사실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어른으로서 어떤 말을 해주면 유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농작물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 그러면서 막 수입 루트를 가르쳐주고 막 총판을 막 연결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해단식 때 했던 메시지를 비슷하게 또 합니다. 결국은 또 뭐냐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또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경험한 그 승리를 계속해서 보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12지파를 자녀들같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지금 막 우리 큰애들도 나오지만 아직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산제사로 드리고 있다. 애들이 뭐 찬양인지 알겠어요? 그냥 막 쿵짝쿵짝 하는데 그냥 굴러다니고 있고.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도 크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게 그냥 자유롭게 풀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거 우리가 200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2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밥 먹을 때 젓가락질 똑바로 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1위가 뭐냐? 중요한 거는 따라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1위가 중요한 거야. 1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진짜 그 인생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한계들을 넘어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가정이 어려우면 삶이 어렵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어려움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빨리 만나게 돼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깊은 성숙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육신의 부모의 한계들을 그냥 넘어내게 되면서 육신의 부모를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깨어졌냐 안 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고아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고아예요. 고아의 영을 빼내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채우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만 우리 교회는 집중합니다. 결국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여호수아는 이 두 집합 반을 돌려보내면서 마치 자녀들을 타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돌아가서도 지금처럼만 살면 문제가 없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겠죠. 또 멀리 또 보낸 부모님도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온전하신 아버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6절부터 8절 밑에는 그냥 아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호수아가 맨입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죠. 보면은 심이 많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또 심이 많은, 그죠, 가축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준다기보다는 이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리품은 여러분, 원래 전리품은요,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은 돈 달라는 것보다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다? 쫄린다. 이놈의 교회가 선교를 계속 가. 할부도 한계가 있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할부로 하셔야 돼요. 일시불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360개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할부가 많아질수록 빨리 오셔야 되는 압박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 자녀들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 마라나타 내가 빨리 갈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는 주님이 오시게 하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은 말 그대로 전리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이거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있죠. 그죠? 얼마 줄 건가? 뭘 줄 건가? 근데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분도 안 민망하고 받는 우리도 안 민망한 거야. 그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이거 아닙니까? 전리품. 그러나 딱 세 절로 끝나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신앙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뭐 건강, 돈, 배우자, 자녀 축복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4만 명의 장정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왔잖아요.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뭘까요? 요단 동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직접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7년의 시간을, 그죠? 지금 여기 중요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뛰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우리의 요단 동편인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가게 될 때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언도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메인 사건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제 잘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가다가 이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나 해요. 근데 뭔 행동을 했냐면 산에 큰 제단을 갑자기 탁 쌓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16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두 지파 반이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만하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분 중에 누가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왕국회관 이런 데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천 넘어가고 막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막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당연히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너네들이 돈도 받았고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네들만의 재단을 쌓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시기 질투로 해석하고. 근데 사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12지파가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거나 공동체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면 잔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하면 이게 우상숭배의 제단이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과 천부장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지가 부족해서 그러냐, 깨끗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러면 넘어와서 땅을 우리랑 공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집이 멀어서 교회 오기 힘들지 우리 집 절반 줄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아멘. 6명 하셨고요. 6분에게는 평수가 2배가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 땅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지파는요 최고조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혹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지체들을 그냥 버려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쁘게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스테이크 사줄게. 설렁탕 사줄게. 그죠? 근데 결국 뭐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구조가 12지파 안에 전쟁을 하면서 그 구조가 세워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오해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긴데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28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씹어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 것을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오늘 22장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실로에만 회막이 있고 제단이 있고 여기는 없냐? 이게 아니죠.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3세, 4세, 5세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과 분리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 전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동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단을 쌓은 겁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귀한 결단이고 행동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던 주된 이유는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게 미안해서, 그리고 전리품이 있으니까 책임과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 나갈 때 다 자원하셨지만 그죠? 그 중에 몇 프로는 멱살 잡혀 나가신 분 계시죠? 가족들이 가니까. 근데 돌아올 때 뭐예요? 다 간증이 많아요. 보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얻은 것은 전리품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경험했어요. 가장 앞서서 싸우면서 뭘 경험했냐면 이 싸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싸움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7년의 시간을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도 귀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장치로 만들 수 있지? 단을 쌓은 거예요. 시작은 의무와 책임감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 또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의 이름은 앳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증인, 위트네스예요. 증인. 그 단 자체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 두 지파 반,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그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 두 지파 반과 굉장히 비슷해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뭘 걱정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땅을 안 주실까 봐 걱정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안 챙겨주실까 봐 걱정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실까 봐 걱정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돼요. 아, 이 땅에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게 됩니다. 땅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기도를 받으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딸이 몸이 많이 아픈 분이에요. 또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에 어린 딸을 두신 어머니가 딸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태어나고부터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자녀가 이제 아프면서 꽤 오랜 시간을, 지금 그 딸이 이제 6학년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어머니도 함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 자녀가 어딜 가도 걱정이고 옆에 있어도 돌봐야 될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dynamis 팀을 꾸려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는 특이한 점, 우리 교회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치유 축사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더 큰 그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많이 풀어지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을 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밀어내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냥 녹아집니다. 그래서 이 딸도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 딸을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감동은 더 좋아질 거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좀 꾸준히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엄마였어요. 이 어머니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들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모르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어머니에게 주신 마음은 처음에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딸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오히려 이 딸을 통해서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이 어머님도 딸만 치료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을 돌보는 삶으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감동이 그날 같이 사역한 분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풀어졌는데, 이 어머님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엄청 우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많이 풀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딸의 치유를 위해서 본인의 기도가 깊어졌는데, 그 깊은 기도의 끝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내 딸을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전 이제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뭘 전공하셨냐면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본인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는 공부를 하신 분인데, 자기 딸을 그렇게 키워오면서 이제는 그런 가정들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 자녀의 회복이었지만 그 기도의 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의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단 동편의 지파와 동일한 겁니다. 땅에 관심이 있고 전리품에 관심이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잠잘 곳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뭐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이 7년 만에 집에 돌아가요. 여기 군대 7년 혹시 장교 나오신 분 계신, 우리 병현 집사 장교 나왔죠. 제가 또 모르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병 출신인데, 그죠? 그 2년 몇 개월, 요즘 뭐 2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되나요? 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긴 시간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 정도를 갔다 와도요, 그 휴가 나올 때마다 리스트가 있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그리고 항상 휴가 전날에 누워서 옆에 있는 후임이랑 뭐 먹을 건지를 다 얘기를 해서 괴롭혀, 얘를. 넌 못 나가지. 나는 양념치킨 먹을 거야. 그래서 막 KFC 먹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자기 고향에 못 간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아내도 보고 싶고, 애들도 7년이면요 벌써, 그죠? 요만했던 아이가 벌써 변성기 지나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게 마음이.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돌아가는 지파의 장정들 마음 안에는 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이 7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해받을 거 알았겠죠. 그러나 그냥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돌로 쌓은 단이 무슨 증인의 역할을 하겠어요? 결국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장정들은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 7년 동안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게 우리의 증인 되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들의 고백이 그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그 제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오게 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성도들도 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남기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귀에는 간증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플루언싱 해가는 거예요. 물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이런 재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 마음, 물론 그것도 나눌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단을 쌓아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역할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본진과 이 두 지파 반을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바람인데 도시 안에 정말 우리 이산가족이 지금 제 눈에 많이 포착되고 있어요. 다 우리 가족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이고, 일단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마음을 왜 갖냐면 저희가 이제 디나미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지체들을 연결시키고 계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20분의 기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먹어왔던 약을 끊게 되고, 할렐루야, 평생을 가슴앓이 했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권능 사역을 통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으면 또 원수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면서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언제까지 가야 안심이냐면요, 자유케 된 자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다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의 또 교회를 이루고 리더가 될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수평이동이 아니고 수직이동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수직이동해야 되고, 또 다시 이제는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고, 그렇게 마지막 때를 돌파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다가 이 재단을 쌓아야 될까? 여러분이 애시라는 재단은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세울 수 없는 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흘려가는 역사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더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증인의 단을 쌓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